여러분 65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안녕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서로 인사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안녕이 뭐예요? 안녕. 여러분 이거 순수 한글입니까? 아니면 한자입니까? 한자예요. 한자. 평안하다 안. 그리고 영자가 뭐예요? 조용하다 영자예요. 영자. 그리고 평안하다 영자, 평화롭다 영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평화롭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일 없으시죠? 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우리나라에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습니까? 이 말하고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앞에 수식어 하나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지난번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달팠던 그 일들 다 해결하고 지금은 별일 없으시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늘 별일이 있잖아요. 늘 고달프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힘든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 다 해결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셨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지난번에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어떤 MC가, 유명 MC가 저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 사진을 한번 수요일날 올렸더니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무탈하다, 이 말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가슴 쓸어내리는 일 없이 평범하게 살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어떤 염려도 없이 그 어떤 걱정도 없이 잠자리에 잘 들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녕이, 여러분 샬롬이, 무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안녕이 있습니까? 참된 샬롬이 있습니까? 무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골백 번씩 서로 안녕하라고 인사는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참된 안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녕이 없으니까 밤낮 이 사람 만나고 안녕하세요, 저 사람 만나고 안녕하시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안녕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뭐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안녕, 샬롬, 무탈,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과 안녕은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일하시는 분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부속처럼, 여러분 규격은 네모난데 제품은 동그래요. 이거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끼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아요. 규격은 네모난데 제품은 동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산 데서 가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네모난 걸로. 아무리 힘을 줘가지고 끼워 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인간의 본성과 안녕은 여러분 절대로 맞지 않아요. 인간은 본성에 죄투성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은 죄가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그래서 안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샬롬은 함께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나도 샬롬하고 너도 샬롬할 수가 있습니까? 무탈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이 무슨 무탈이 있겠습니까? 안녕과 샬롬과 무탈, 평안,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안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죄가 없는 곳에 안녕을 만드신, 안녕이 깃들게 하셨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곳에 샬롬이 깃들 수 있도록, 스스로 낮아지는 곳에 여러분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지 않았는데 계속 죄가 양산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고난을 잡아당기고 평안을 밀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무엇을 잡아당기고 무엇을 잡아당긴다고 그랬어요? 이거 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무엇을 잡아당긴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잡아당기고 무엇을 밀어낸다고요? 평안을 밀어내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고난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은 계속해서 물어는. 그런데 죄가 희미해지고 죄가 없어지면 무엇이 다가와요? 평안이 다가오고 고난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있는 한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안녕은 없고 샬롬은 요원하며 무탈하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의 시예요? 이거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안녕한 것 같아요. 안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 안에 있으니까 행복하죠? 그렇죠? 예, 근데 평상시에 왜 안 와요? 주의 성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동치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진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처럼 무탈하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에도 즐겁고 저녁이 온 것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침은 아침대로 걱정이 되고 저녁이 오는 것은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예,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본문을 읽을 때 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우리 9절 지금 제가 PPT는 준비 안 했는데 9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11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11절 방송실 주의 은택으로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향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노래할 때에 다윗은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행복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시가 추수한 이후에 추수감사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난 주간에도 저희 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옛날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 은혜의 이야기를 많이 설명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딸에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야,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제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그게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옛날에 그 얼굴이 아니에요. 예, 저 얼굴에 저 평화는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것을 느끼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의 길고 길었던 기근과 흉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보니까 이 전자의 의견보다는 후자, 그러니까 길고 길었던 기근과 흉년이 이제 다 마치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아요. 만물이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지는 것을 본 다윗이 감격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기근이 언제 있었나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사무엘 하 말씀에 뜬금없이 3년 동안 기근과 흉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21장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원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브온 하면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본토를 진격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가나안의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부족의 이름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어떻게? 먼 데서 자기가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여러분 곰팡이 난 빵을 들고 가가지고, 자기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형제 동맹을 맺자고, 서로 불가침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막 칭찬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절거덕 형제의 동맹을 맺어버려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기브온을 처단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을 대지 말아야만 했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몰랐던 누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흥분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고 돌아다닐 때,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까지도 죽이고 몰아냈던 거예요. 비록 여러분 그 일들이 다윗이 행한 일은 아니었지만, 사울이 행한 일이었지만, 다윗 시대에 이것에 대한 저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윗이 문제를 다 해결했더니 3년 만에 여러분 비가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왜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모든 갈증을 끝내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니 기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녕과 샬롬과 평강을 막는다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막는다고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막는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녕, 샬롬, 평안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바른 관계가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안녕할 수가 있고 샬롬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시간 꽤 많이 걸렸는데 뒤로 한번 다시 돌려서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어렵게 만들었는데 두 번은 봐야죠. 그렇죠? 한 번 더. 자,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안녕이 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어줘요? 어떤 목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관계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만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말하는 것만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행하는 것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축도 어떻게 합니까? 예? 옛날에 유머인데 옛날에 목사님이 이렇게 막 기도를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축도를 할 시간이 됐어요. 손을 들고 축도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늘 하던 건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첫 소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손은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딱 한다는 소리가 요즘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야 되는데 요즘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네.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축복의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복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질 때에 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복과 안녕과 평강과 그리고 은혜가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서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일날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주일날 온 교회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막 소리도 지르고 장난도 치고 까불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싸우고 울고 불고 주일날 아주 생난리예요. 예? 여러분 보기 좋아요 싫어요? 애들 그렇게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막 으아 하면서 목양실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술래잡기를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랬던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하고 주눅 들어서 앉은 자리에서 꼼짝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철들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럴까요? 아파서? 그렇게 까불던 아이가 왜 그렇게 갑자기 얌전해졌냐면 같이 있던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속에 뭐가 오는 거예요? 불안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술래잡기 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면 그때부터 막 기가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느껴지면 성도의 기가 막 살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용기 백배할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기뻐할 수 있어요. 남들은 다 나를 걱정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안녕한 거예요. 샬롬한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목사님들이 자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죄짓지 말고 까불지 말고 조신하게 있고 사고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불안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완전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렇게 죄가 관연하고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완전한 사람인데 누구와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의인이었던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샬롬이십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다른데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샬롬이 될 것이고 세상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안녕과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안녕하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